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사사기 당시의 시대상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의 그 우상 숭배적인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하에서는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다가 비류들에게 자신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고, 그 결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 액수가 은 1,100이라. 나중에 미가가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채용하면서 의식주 외에 1년에 은 10을 주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은 그 제사장의 월급으로 치자면 110년치 살해에 해당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누가 훔쳤는지 모르지만 천벌을 받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주를 받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자백을 하고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돈을 훔친 아들을 훈계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금방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면서 이 돈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바로 훈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제3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써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도 어겼습니다. 미가도 어머니의 돈을 훔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겼고,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겼고, 또 처음에는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제9계명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에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어깨에 걸치는 의복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점치는 일에 사용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따라서 라헬이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쳤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22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점을 칠 때 쓰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신당에 신상을 세우고 제구를 갖추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금상첨화격으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만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흐뭇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레위인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지만 미가의 신당은 또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하게 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너의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너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의 성막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가는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서 태버나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거하셨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태버나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미가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기 집에서 신당을 만들었다는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17장을 넘어가서 18장으로 가게 되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의 후손들이죠. 단은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소생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비록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할 때 아주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북쪽으로 지금 옮겨가게 되는데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게 된 것이죠. 북쪽에 아주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아주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이스라는 곳에 그들이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신당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는데 제사장 레위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의 이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다 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취한 그 라이스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송아지를 두 장소에 놓게 되는데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놓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의 숭배함이더라.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우상 숭배는 이 싹군 제사장을 통해서 단지파에게 확대되었고 단지파의 땅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전이 두 개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당연히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바벨론,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아시리아가 정복해서 피를 섞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짓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인들은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의 전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분개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가 맞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두 신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의 그 예배와 연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령으로라는 것은 in spirit,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의식과 외면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정으로 in truth,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는 거짓된 예배이고 무지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며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참 좋은 인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경고합니다. 인용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자 하는 영적인 요구이다. 영적인 욕구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걸러낸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런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는가.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가 그런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사회를 고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사회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도 성행하는 이 미가의 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종교이며 내 생각과 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한 종교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길들여서 조종하려는 종교이며 내 마음의 편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뜯어 고치는 종교이다. 그처럼 사람이 만든 종교의 비극은 무엇인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을 바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의 종교, 미가의 신당에 있었던 이 제사장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벼락 출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 레위인이었는데 의식주와 생활비를 주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단 지파의 제사장과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미가의 종교가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가 주는 녹을 받았습니다. 단지파가 와서 자기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겠는가? 우리가 저 북쪽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땅을 떠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약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던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 땅이다. 여기는 단이다. 미가 신당의 제사장 예언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지파일까요? 단 지파는 미가의 신당에서 가져온 신상을 단 지방에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에는 단이라는 이 지역의 금 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단 지파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단 지파가 없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제사장과 단 지파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떠돌이 레위인은 출세했습니다. 단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의 뜻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생각에 옳든지 그르든지 종에게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가?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판결은 이것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은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집이 형통했고 건강했고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미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편리할 대로 섬기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